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사랑 떠나서 세상 속에 힘들어 있을 때에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A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한국 정세와 세계 정세가 한치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새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받아주시고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혜심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 저희들 선교사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무기력한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엄중히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선교사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위해 이방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의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선교사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통하여 섬기는 지역에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육체와 영적인 연약함도 주께 맡깁니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심한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안보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희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임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사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민생을 챙기며 국민을 위해 진정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다시금 세계 선교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새벽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싱어즈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남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가는 자는 벗어나신 것을 향고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
오늘 저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이용남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였고요. 음,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선교사 동원을 계속 훈련하시고 저희들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신과 마음과 뜻을 아니 목숨까지 바쳐서 하고 계신 아름다운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대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 peacemakers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은 이상하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 로간 부인 기념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을 읽을 때, 한 글씨가 좀 이상하게 쓰여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로간 부인 기념비.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을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이분의 삶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게 됐던 거예요. 이건 청주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세운 겁니다. 모 부인, 맨지 부인, 이 다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제가 이 세 분을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 열전 특강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로 살았던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로간 부인 기념비, 제일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 로간이라고 하는 분이 센트럴 대학의 이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 유니버시티의 학장이라는 분, 학장의 이름이 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메리 리가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리 리 로간 이분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오신 특별히 전라남도의 개척자 유진벨 선교사님, 이분의 대를 이어서 이분의 딸이 샤롯베리 린튼이랑 결혼하면서 이 린튼 패밀리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윌리엄 린튼 한남대를 세우신 분이고 이분은 광주를 개척하고 목포를 개척하고 전라남도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요. 그러니까 메릴리 로간 이분한테 배웠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사이드라는 이 선교사님은요. 목포에서 오엔 선교사님이 위독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신음하는 나환자 여인을 말에다 태우고 가면서 이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지금의 여수의 애양원까지 연결되는 너무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도 멋지게 사셨던 분이죠. 이분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한국 분도 있어요. 이 오궁선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도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의사로서 참 멋지게 또 이분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참 이 메릴리 로간 선교사님의 이 부인의 남편이 학장이었는 남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릴리 로간이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로 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올 때 뭐 북장로교나 이런 남장로교 이런 데 파송받지 않아요. 후원도 없었어요. 그냥 자비량 선교사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내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있었던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언어를 배우는데 청주에 있었던 이 민노아 선교사님, 이 밀러 선교사님이 청주로 로간 선교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주에서 학교의 교사로서 여성 전도반을 지도하고 여성 지도자반을 이분이 양성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언제든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1919년에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차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자 오궁선 박사님이 몸이 아프시면은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서 이 제자의 그 많은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멋지게 자기의 생을 마감해서 이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양화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주에 있는 이분들이 이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들이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이게 다 한글로 썼잖아요. 로간 부인 기념비. 그 사랑을 못 잊으셔서 이게 기념비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묘는 양화진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도 않아요. 몰라요. 이분이 청주에서 사역했던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주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로간 선교사님의 이 묘는 시신은 양화진에 그냥 있더라도 그 묘비는 청주에 세워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청주 상당교회 갔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이 묘를 청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탁본을 떠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가면은 이 메릴리 로간 미셔너리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 옆에 보여요. 써놨어요. 아, 이분이 청주에서 사역을 했구나. 이 청주 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곳에 세워주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비는 부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 한글로 공로 기념해가지고 미스 맨지스, 미스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무어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무어예요. 이름이. 그런데 한국명을 보십시오. 모일이 400 이렇게 한문으로 다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이 400이 뭐냐면은 엘리자베스 그 뜻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부산 분들이 모일이 400 이런 뭐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모일이 기노 해가지고 모부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모부인이라고 부산 분들이 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분은 1892년에 아주 초창기에 부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호주.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닳고 닳도록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이분이 전도하고 여성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네나 기장이나 울산이나 호주 선교부가 맡았던 지역들을 다 다녀요. 마산, 함양, 의령 이런 곳까지 다 다니면서 이분이 참 복음을 전했어요. 엘리자베스 무어와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여성 선교사들은 구경거리이다. 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매일 나를 구경하러 몰려왔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기도 힘든데 이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엘리자베스 무어 때문에 이 뒤로 오시는 후임 여성 선교사들이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기 전에 다 이렇게 세례 문답도 하고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여전도사님들의 그 많은 일들의 유형을 이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참 귀한 본보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통영선교부를 개척을 했어요. 자, 부산이 세워지고 이 스테이션이 세워집니다. 이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진주에 두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산에 세 번째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통영에다 세우고 거창에다 세우고 이 파이브 미션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사역할 때 이 왓슨 선교사 부부가 이분들은 좀 나중에 왔던 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없고 하니까 모시고 가서 통영 선교부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대화점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의 충목교회입니다. 여러분 통영에 가면은 충목교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베이스를 해가지고 미션 스테이션에 이런 건물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는 것은 이거를 좀 복원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직은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또 이렇게 학교까지 연결이 되는데 한 소녀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교회에 오면 호주에서 온 신나 선교사가 이 스키너라고 하는 선교사였는데 이 한국 이름을 아이들이 신나 선교사님 불렀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 선교사님. 풍금을 치면서 찬송과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다. 그 어릴 때 본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이 스키너 선교사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신나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던 이분입니다. 어린 나는 어머니와 새벽 이슬과 거미줄을 헤쳐가며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꼬마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 생활은 이 소녀가 통영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상급반에 가서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주 똑똑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부산의 일신학교에 가서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 가서 유학해서 여자 신학교에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 꼬마가. 근데 이 꼬마가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서 시무했던 공덕기 전도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꿈은 인도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아주 초창기 일제 때부터 인도 선교사가 돼야지 어떤 그런 꿈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성화, 주위 사람들의 성화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이 많이 30이 넘었는데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싱글 선교사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냥 싱글로 한평생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혼을 합니다, 이분이. 근데 남편이 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대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 공덕기 여사가 이런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통영에 가면은 저랑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여기가 생가입니다, 생가. 아주 작은 집, 가난하게 생활했던 그런 공덕기 여사의 삶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자기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또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분들이 정말 멋지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사진은요, 제가 이렇게 원으로 표시한 거 보십시오. 2019년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분들이 멜번, 시드니로 간 진주교회 팀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 장로님들 해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2019년에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로나 때문에 공백이 많이 있게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요 진주교회를 개척했던 이 커럴 선교사님이 진주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진주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생가를 제가 찾아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묘에 갔어요. 멜번에 있습니다. 호주 멜번에.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커럴 선교사님이 일대 목사예요. 휴 커럴 선교사님이. 근데 여기에 찾아갔던 진주교회 19대 목사님 부부가 이 묘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이분들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남다릅니다. 우리 진주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멋진 사역을 하고 이곳에 잠들어 있는데 내가 19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 감동은요, 정말 남다른 거예요. 이 진주교회 담임 목사님의 입장으로. 이 목사님은요, 정말 선교 지향적으로 목회 잘하십니다. 이 사진은요, 2024년에 멜번 호주 선교사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금년도예요. 11월 4일 한 달 전입니다. 제가 여기를 찾아가서 이 시드니 세순교회 이분들을 안내했어요. 왜냐? 호주에 있는 분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제가 맨날 어떻게 호주까지 그 먼 길을 찾아가고 비행기 값도 비싼데 갑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양성하러 간 거예요. 앞으로 이 호주 유적지는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던 이 스카츠 처치를 찾아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묻혀있는 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상남도 창원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갑자기 돌아가셔서 묻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유언을 해가지고 묻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본국에 가서 본국에서 잠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묘를 찾습니다. 찾아가서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반가운 얼굴이 보일 거예요. 유승도 선교사님이 보이죠. 이게 멜번에 찾아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멜번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심현미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멜번을 찾아갔습니다. 묘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이 시드니가 보이죠. 시드니. 저렇게 오페라 하우스가 보입니다. 이 시드니의 그 오페라 하우스 옆에 그 공원도 저희들이 찾아가는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승도, 김한기, 심현미, 윤영화, 이분들. 이게 김한기 이 목사님이 시드니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김종철 목사님도 시드니를 저희들한테 한 곳을 잘 설명을 해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맨지스 선교사님입니다. 맨지 부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호주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분을 꼭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피스메이커였어요. 맨지스 선교사님이. 정말 많은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멋지게 사역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제가 원을 크게 해준 거니 멜번이고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이게 발랄랏이라는 마을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맨지스 선교사님이 이곳 출신입니다. 시골 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파송을 했던 거예요. 이 에베니저라고 우리말로 하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에베니저 이 교회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인트 존스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합쳤거든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에베니저라고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왜 이분이 우리나라로 오게 됐을까? 한국으로 어떻게 왔을까? 바로 요분 때문입니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요, 저 멜번에서 8월 21일 날 출발해가지고 10월 2일 날, 그러니까 42일을 항해해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선교부가 시작하는 연도는 1889년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이하고 같이 왔어요. 누나하고.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탑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서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왔던 제물파항이 1885년인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온 해는 이분도 제물포항으로 오거든요. 서울에서 언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년 후에요. 굉장히 초창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호주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분이 과거서부터 선교사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쓴 일기를 보면은 내가 선교사로 가면은 그 나라 전역을 도보로 여행하고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이 바울 선교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언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1890년 3월에 과천, 수원, 천안, 공주, 충청도, 남원, 전라도, 하동, 경상도 다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완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의 일기가 끝나버렸거든요. 저는 완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다 찾아봤더니 완사 전통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사천이더라고요. 사천. 이곳에서 마지막 일기가 돼버렸어요. 마을마다 통과하면서 전염병 마을까지 통과하니까 이분이 완사에 왔을 때는 폐렴과 천연도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일기도 못 써요. 그리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부산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함께 했던 누이가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고 멜번에 가가지고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미셔너리 샌딩 오르가니제이션이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그래가지고 이 여전도 연합회가 세운 그냥 이름이 뭡니까? 이 프레스비터리언, 이 장로교회 위민스 그 여성들이 미셔너리 선교사 연합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멜번 쪽에서는요. 그 누이 메리 데이비스가 그리고 잔 데이비스가 누구냐면은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남동생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멜번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지일롱 지역에서. 또 미시스 하퍼라는 분이 정말 열성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존 데이비스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여전도 연합회 초대 멤버였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많은 분들을 동원하게 되면서 이분은요. 자기의 딸 마가렛 데이비스, 앨리스 데이비스를요. 전부 한국 땅에 보냅니다. 멋지게 사역을 했던 가정입니다. 데이비스가. 그리고 저 위에는 발랄랏이라는 데는 데이비스 여동생이 시집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굉장히 여전도 회원들한테 이분도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오빠가 하지 못한 그 부산 선교를 우리 여기서 우리 발랄랏에 있는 교회들도 좀 해달라. 그때 이야기를 들은 분이 맨지스예요. 이분이 발랄랏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연합회까지 협조를 해가지고 5분의 선교사를 바로 이듬해 보냈던 겁니다. 부산에. 저분들이. 그 중에 맨지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5분 중에 4명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이 발라랏에. 목사님, 사모님, 맨지스, 포셋이라는 이런 여성 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이 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했는데 이 사라 사모님이요, 추위를 못 견디고 폐렴으로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순교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특별히 이 주일학교 학생 라밧 왓슨이라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요. 맨지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편지를 오고 가고 안식년이 되면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코리아를 얘기해 주면서 저 남쪽을 우리 호주 선교부가 맡았다. 근데 이 남쪽 이 땅 정말 많은 곳에 일꾼이 부족하다. 선교사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밧 왓슨이 선교사로 준비해가지고요. 이분도 멜번을 떠나가지고 부산까지 찾아옵니다. 그 먼 길을. 이분입니다. 왓슨, 라밧 왓슨. 그래서 이 왓슨이 거제도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녀요. 그때는. 다리가 나지기 전이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통영에서 배 타고 거제도로 가는 거예요. 배로. 가면서 이분이 지세포라는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세포 교회 지금도 있어요. 아마 저랑 이 지세포 교회 가본 선교사님들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일학교 한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사경에는 다 따라다닙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로 키우게 되는데 이 꼬마가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중학교 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봤지만은 중학교도에 와서는요 성경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로 키워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 거제도 지세포교회입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의 열매인 거예요. 정말 한국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 이런 분들은 모두 선교사님들의 열매예요. 이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요. 초기에 부산에 와가지고 언어 선생님을 전도해요. 자기한테 언어를 가르쳐줬던 심상현이라는 분을 전도하니까 이분이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게 이 가정에 모든 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서 이 동생 심치명은요 최초로 장로가 되고요. 나중에 목사님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참 경남 지역에 귀한 사역을 감당해요. 맨지스 선교사님을 보면은 초기에 고아들을 돌고 학교를 하거든요. 학교. 그 학교가 이 고아들을 돌볼 때 어떤 사람이 집에다가 아이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더니 우리도 못 찾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딸을 입양합니다. 입양. 그래서 민신복이라는 이분은 사실 이름을 엄마가 이 맨지스, 민지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엄마의 성을 따라갔어요. 민신복. 믿어서 복덩어리가 된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리고 한국교회 아주 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 됩니다. 고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그 학교가 학생들이 크면서 일신여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신학교에 가면은 이 3.1운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교사들, 이 독립운동 요거 나오는데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은 이분이 어떤 사역들을 잘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1891년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호주인 여성교사 벨레 맨지스 선교사를 아시나요? 어린이와 여성을 돕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호주인 최초로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았는데요. 교회 설립에도 힘쓰며 어두운 조선을 밝혔던 벨레멘지스 선교사 박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130년 전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온 최초의 여선교사 벨레멘지스. 호주 빅토리아주 여전도회 연합회의 파송으로 한국에 온 그녀는 미오라 고아원 사역과 함께 1895년 한강 이남 최초의 여학교이자 독립운동의 진원지로 알려진 일신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어린아이, 특히 여자애들, 그다음에 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 이 어린이들과 한국 여성들을 가르쳐야만 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맨지스의 활동은 일신 여학생들의 독립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고 3.1운동에 동조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의해 심한 문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호주인 최초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맨지스는 부산 진교회 설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호주 최초의 선교사인 데이비스 목사의 순교 후 파송된 2차 선교사로 숙소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한 것이 부산 진교회 설립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벨레멘지스의 헌신을 기억하며 진교회 성도와 지역 유지들이 공로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분들이 살았던 삶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전해준 이 복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한편 그녀가 호주 선교부로 직접 보낸 선교 편지와 흔적을 담은 책, 첫 호주인 여선교사 벨레멘지스를 통해 그녀의 헌신적 일생을 한국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맨지스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부산진교회 당회록에도 자신의 이름 석자 하나 남기지 않고 맨지스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후세들은 그녀의 이름을 그냥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참 제자의 모습을 맨지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우리 청년연합회가 또 여전도 연합회가 초기에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마는 이제 바톤이 호주 장로 교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호주 장로 교단은 처음에 우리 한국 선교를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런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어떤 순직 이후에 사라 선교사님의 순직 이후에 호주 장로 교단이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을 선교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 땅으로 보내주게 됐던 거죠. 이렇게 귀한 분들의 삶들이 우리 경상남도를 선교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봤을 때 이런 글이 나와요. 실로 그녀는 한국에 왔던 가장 탁월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후배 선교사도로부터 여러분 이 후배 선교사들이 인정하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죠. 이 후배 선교사들로부터 호주 선교부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많은 갈등들을 다 봉합하고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멋지게 살았던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저는 한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로버트 맨지스가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이 맨지스 선교사님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맨지스가 봤을 때는 고모죠, 고모. 이분이 호주 총리를요 49년도부터 지내 66년까지. 그러니까 호주 총리를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에 호주 총리가 되면서 50년도에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호주 참전 용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고모한테 한국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모의 사랑을 기억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이 맨지스 선교사님의 묘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한 10여 차례 가서도 이 선교사님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번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로버트 맨지스도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사벨라, 벨레, 맨지스. 이분이 바로 1935년 9월 10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죠. 자기의 귀한 삶을 멋지게 드리고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열매를 간직하게 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에 가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앞에 하나 붙입니다. 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호주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가 다 한국 선교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은혜 충만해도요, 선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제2의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깨닫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한국 교인들이 이 뿌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호남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중부, 강원도,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이걸 전부 경상도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이 뿌리를 알면은, 야, 내가 이래서 예수 믿었구나. 그러니까 선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가운데, 한국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 민족의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뒤에서 수많은 분들이 선교를 동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일으키고 정말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스스로 자라는
Thank you.
큰 선물인 것을 깨달아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줌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그 사역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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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듣게 해주신 우리 이영남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도 감사드리고요. 광고 후에는 오늘 대륙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륙별 모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맡으신 분들 또 이렇게 아침 6시 40분까지 잘 오셔서 마이크 테스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맡으실 분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0분부터는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새벽 예배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기도 제목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귀한 강사님들 여러분 주위에 있으실 텐데요. 우리 오현창 부총무님께 연락해 주시고 강사 섭외부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커 침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이름으로 꼭 입장해 주시고 여기 여러분들 사역 국가 또 여러분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배경화면 우리 공동호스트 성기미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오늘은 이영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은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또 저녁 예배에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에 강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오성중 교수님, 또 화요일은 우리 장성 목사님께서, 또 수요일은 서전덕 선교사님, 또 목요일은 장육조 노문환 김석균 목사님께서 찬양 예배로 또 성탄 찬양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우리 김환기 사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금요일 저녁은 조마리아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또 성탄 찬양 예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 콘서트 광고가 있습니다. 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KWMI에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성탄 찬양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인 3색